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아시는 대로 짤막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사람들을 제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을 부르셨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르셔서 저와 더불어서 삶을 함께 공유하고 또 같이 공동의 사역을 해나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 그런 거죠. 그 말은 여러 자료들도 공유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붙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사들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임팩트도 다르고 또 표현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 대한 이름도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는 이름이 마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테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복음서에 12 제자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알페오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이름 가운데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은 레위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나옴직한 곳에 다른 모든 명단에는 마테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 혼선이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가 진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복음서에 진짜 가짜는 없습니다. 다만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 제 자신을 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승우 목사라고 부릅니다. 친한 사람은 이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손녀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내 친구는 승우야라고 부릅니다. 다 이제 각기 가진 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과 호칭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할아버지도 맞고 승우도 맞고 승우야도 맞고 승우야 이놈아도 맞고 이 목사도 맞고 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한 표현도 그래서 그런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면 크게 그것이 저희들에게 혼선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이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였는데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성서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물론 12 제자라고 해서 다 이름을 바꾼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고 그렇게 칭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다시 불른 또는 별칭을 붙여준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라고 스스로 얘기한 것을 보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많이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보편화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여기 나오는 레위는 마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이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깨달은 바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레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레위라는 이름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13번째 지파라고 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왜 좀 특별하냐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저 위에 단 지파부터 해가지고서 각 그 살 수 있는 토지들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레위 지파만큼은 토지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은 농업을 종사하고 이런 그 생업에 종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업은 다른 지파들이 책임져서 그래서 감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구별된, 성별된 지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레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의 출신 지파가 레위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뭐 없다는 것이 거짓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 출신이건 아니면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느냐 하는 데 대한 적어도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을 대변하고 생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삶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올 때 계명을 하지요. 또 성경 속에 그런 예화들은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부른다면 그가 레위 지파를 출신이기 때문에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지파하고 상관없이도 이름을 레위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별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레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합해짐, 결합됨, 하나됨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누구 다른 거와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결합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다 지분을 이렇게 남겨주면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의 지분은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레위 지파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그것은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에 대해서 레위다라고 붙였다는 말은 적어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사는 삶이라 이렇게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지금 무엇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관에 앉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자료들을 다 해서 그가 세관에 앉았다라는 말은 세리였다라는 말로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만 보면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꼭 세리, 세무공무원이라고 추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뭐 거기에 세금 내러 납세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구경 갔다가 그냥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나 그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는 세리였다. 마태는 12제자의 이름을 기명하면서 마태, 자기 이름을 쓰면서 그 앞에다가 세리 마태라고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지만 세리였던 레위라 이렇게 누가복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시작된 삶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레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삶과는 전혀 다른 세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그것은 세리들을 뒤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이 유대에 있는 그 어느 고을이든지 세리가 되었다, 세무공무원이 됐다는 말은 꽤 실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로마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유대세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아무도 할 사람 없고 좀 창피한 직업이니까 당신 하셔. 아이, 난 싫은데 그럼 떡볶이 합시다. 그래서 세리공무원 뽑은 게 아닙니다. 정해진 그런 과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로마의 세법을 공부하고 그러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런 공인된 언어인 히라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람어로 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히라보로도 얘기하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있어서 이런 계층을 공부를 했다, 지식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세리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앞에서는 뭐 좋다고 얘기하고 왜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그 세무 그 업무를 집행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일정한 액수가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이 세리들이 이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징수를 얼마 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물론 그때도 정직하고 선량한 세리들이 있었겠죠. 대체적으로 좀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하고 그것을 이제 수납해서 그래서 일정한 금액은 로마 정부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차액은 착복하는 그런 일로 해서 돈을 꽤 벌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직업인 세리요 그 다음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는 세리장님, 세무소장님, 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뒤에서는 저를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그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존경받아야 될 만한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이 사람의 삶에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으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는 이 세상의 어떤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공무원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로마 정부의 그 시책에 다 같이 그것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에서 맞춰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세상에 맞춘다는 말은 그 당시에 그 땅을 지배하던 로마의 뜻에 맞춘 삶입니다. 아무나 쉽게 맞출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무엇이 로마가 원하는지 무엇이 세상이 원하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는 삶, 그것을 출세한다고 그럽니다. 요즘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맞추는 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대단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과 어긋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뜻과 맞추어 나가지 아니하면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 기준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 기준에서 도태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레위가 하나님과 합한 삶,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도록 섭리된 이 사람이 왜 그가 세리라고 하는
로마의 세상의 이치와 가치 기준에 맞추어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레위지만 레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다시 레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부르심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성서적인 정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건 우리 개인의 모습이건 그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좋다 여기시고 그 좋다는 말은 그것은 온전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자꾸만 집중하고 그것에 맞춰 나가는 것에 그렇게 훈련되고 교육받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SNS에서 또는 그런 동영상 가운데에서 무슨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약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거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수치는 낮추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혈압의 그 수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확률이 낮아졌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만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어떻게 하면 어떤 양, 어떤 수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사들의 교육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받는 교육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리도 당시에 있어서는 억압받는 민족 가운데 꽤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출세했다고 살아가는 것이 네 본래 모습이 아니라 너는 레위다.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심을 통해서 도전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 같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은혜를 뜻밖의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없던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잊혀지고 잃어버리고 산 것을 다시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참 인간화라 이렇게 붙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성경의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대개 다 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새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있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병, 다시 평범한 그런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지은 질서로서의 회복이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삭개오가 중요한 그런 예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삭개오라 불렀습니다. 이미 그렇게 부르는 가운데서 그 소리 속에서 그 이야기는 끝이 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그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부자라고 부르고 그의 직책을 가지고 세리장이라고 부르고 그의 성품을 가지고 죄인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본래의 모습인 정결한 자, 의로운 자로서의 삭경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이미 그 부르심 속에는 저를 정결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고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미디안의 이런 여러 그 침략 때문에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은 와가지고 송두리째 다 앗아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 어떻게 막을 길은 없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한 해 동안 그렇게 농사 지은 것을 타작하는 걸 어디 들어가서 합니까? 포도주 빚는 짜내는 그 틀 속에 숨어서 아주 비겁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졸렬하지만 그 먹고 사는 양식을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저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나는 지파 중에도 작은 자고 그 중에도 우리가 하면 작은 자다. 내가 봐도 지금 내가 하는 꼴이 이게 큰 용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굴한 꽃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기드온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한번 힘 한번 내라 해가지고 좋은 멘트 한번 날린 게 아닙니다. 큰 용사라는 말의 의미는 기드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의 의미는 큰 용사라는 말입니다. 기드온, 큰 용사로 시작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비굴하고 비참한 것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그의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기도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레위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세상과 그 중에서도 세상의 힘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기준에 거기에 합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께서는 다시 레위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라고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왜 이 레위 마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뜻도 여기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그런 나라에 살든 지역에 살든 생긴 게 어떻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온전하다. 그러므로 나는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니까 한국에 살 때는 한국에 맞춰, 미국에 살 때는 미국에 맞춰, 직장에 가면 직장에 돌아가는 대로, 사업하면 손님들에게로 여러 가지로 맞추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하나 되는 삶을 잘 사는 것이냐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는 말은 바로 그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은 굳이 이름이 꼭 레위라고 불러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불러지든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그 첫 사람을 그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하라고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만하라는 소리 같으네. 여러분, 첫 사람을 잘 보십시오. 첫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꼬드기는 소리, 이 속임수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마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함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좋으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파워가 많아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면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에 본 그런 예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속삭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갔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더니 확 부셔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면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헛수고했다, 헛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만 생각해도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소중한 시간과 내 본질을 그 속에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그래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마태가 되었다는, 여러분, 마태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지금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갖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선물 받은 자의 기쁨, 선물 받은 자의 그런 뿌듯함, 그 자랑,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로 세상을 시작한 이가 모르는 사회에 세리가 되었다가 다시 그가 부름을 받아 주의 제자가 되면서 마태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느 정점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마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